우리 심령에 불을 질러서 다시금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예배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봤지만 사실은 삼남매 모두가 회복된 사람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주님과 함께 앉아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마르다가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할 때 보면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사실 일을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일하는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이분은 일하는 것이 곧 예배의 형태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밑에 있지만 마르다는 늘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회복된 사람이 되기 더 전에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힘든 거죠. 일을 하면서 왜 쟤는 일을 하지 않나?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일해야 되나? 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야 되나? 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된 마르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집은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 가서 마치 자기 집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부엌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밑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아마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마리아는 저기서. 그녀는 완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왜냐? 진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섬기면서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섬기면서 더 감격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마르다처럼 묵묵히 헌신하되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섬김으로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예배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더라도 유다처럼 세상은 이해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그 겸손과 간용으로 세상에 사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들도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우리가 겸손히 듣고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나타날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그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우리의 그 재능,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물질들이 과도하다고 여겨져서 지금 유다가 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로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이 예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프죠.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내 이웃들이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풀타임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았는데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이 길, 이 예배, 이 헌신을 이해하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매주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 대부분 눈물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우시거나 제가 울거나 그리고 울지 않으면 끊고 나서 돌아가서 기도실 가서 울거나. 근데 그 아픔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걸어가는 길이지만 내가 그 크기만큼 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죠.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죠.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해되지만 그러나 나는 또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냥 감내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이 받으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주님은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결코 헛되지 않은 향기로운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힘써 헌신하며 주님의 향기를 기쁨과 감격으로 퍼뜨리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